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와 불화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라는 설명은 그동안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불화살, 개역 개정 이전에 성경에 보면은 화전이라고 나옵니다. 화전.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불화살이다. 따라합니다. 불화살. 예, 사탄이 우리를 불화살로 공격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우리에게 괴계를 씁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데 괴계는 뭐냐 하면 트릭입니다. 속임수를 마귀는 쓰는 거죠. 불행을 가장합니다. 자꾸 행복한 우리에게 불행을 가장해서 다가오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불행하고 기도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럽게 착각하게 하고, 또 만족스럽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것처럼 착각하게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탄은 천사의 모습으로 오기도 합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속지 말아야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악한 이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려면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일정 수준까지는 감당이 되지만 그 이상으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경험, 또 경험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연조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직책, 직분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일정 부분까지 그것들이 사단의 역사를 막아주기는 합니다만 그 이상의 역사가 절대절명의 정면 도전의 사건으로 다가올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의 경험의 전신갑주, 직분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닌 거, 메이드 인 차이나, 베트남 이러면 짝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처럼 진품, 가품이 아니라 진품을 입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메이드 인 갓이 돼야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서 만든 것을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두 가지입니다. 앞에는 믿음의 방패,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악한 자들의 뭐를? 불화살.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에 마음을 두면은 오늘 이 아침에도 거기에 마음을 두면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겠죠. 하지만 악한 자의 불화살, 거기에 마음을 두면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우리의 마음이 막 불탑니다. 사탄은 우리를 불화살로 공격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혹시 남편으로부터 불화살 맞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침에 막 이렇게. 반대로 남편들 가운데 아내들에게 불화살 맞으신 분 계세요? 아침에? 이거는 가까운 사이, 우리 가까운 사이에서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벗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합니다. 가정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자. 가정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도 방심하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자. 어디에서도 입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식탁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벗는 순간 바바바바박 불화살이 날아오는 겁니다. 예? 불화살 좀 맞아보셨습니까? 아멘이라는 얘기가 나오셨어요. 불화살. 이 불화살은 사탄이 공격하는 그 공격의 특성을 가지고 당시에 로마 군대와 유럽의 군대들, 중동의 군대들이 전쟁하는 방식, 그들이 활을 쏘는데 거기에 불을 붙여 쏘는 거예요. 이 불화살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영적인 전쟁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그 원리와 속성이 불화살과 같다. 이것을 그렇게 인용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16절을 주목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방패 앞에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세요. 다시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뭐를요? 네,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 위에 믿음을 더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위에도 이 찬양의 고백이 믿음이 더해진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사로 섬기든 어떤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든지 간에 헌금위원들 예물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안내하는 분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엔 뭐가 플러스 돼야 된다? 믿음이 플러스가 돼야 되죠. 자, 사도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더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체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233번 정도 나옵니다. 믿음은 성경의 기둥이에요. 믿음을 빼버리면 성경은 다 무너지게 되겠죠. 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같은 의미인데 이 말씀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약 365번 정도, 360번 정도 나옵니다. 날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은 계속해서 낙심하지 마라. 우리의 속성이 낙심하게 돼 있거든요. 전신갑주를 벗어버리는 순간 불화살이 들어오는 거 기억하십시오. 전신갑주를 벗는 순간 구원의 투구를 향하여, 머리를 향하여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불화살 맞아버리면 부정적인 생각하고 근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전신갑주를 벗는 순간 가슴팍에 불화살이 꽂힙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게 되죠. 양심을 버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모든 것 위에 왜 믿음을 더해야 되냐 하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옳다함을 얻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사도 바울은 구약에 아브라함이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 있죠. 바울 목사님이 계시는데 바울 목사님은 따라합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어떤 율법적인 행위와 인간의 대가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대가를 치름이 아니라 오직 따라합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이신 득의,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 이것을 강조했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신앙에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목회자가 됐는데도 자유가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 자유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생각하는데 믿음이 뭔지 알고 믿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믿는 자가 많은데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따라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냐는 얘기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냐는 얘기겠죠. 자,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친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17절,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거, 통치자이신 거, 온 천지를 창조하신 거,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첫 번째 믿음이란,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뭘 믿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시작.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정의예요. 자, 어린아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정의,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린아이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아이들은 무서운 게 없으니까 길로 막 뛰어들고 뜨거운 것도 막 만지고 겁이 없는 거죠. 믿음이란 뭐냐 하면 두려움이 없는 것. 두려움 없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한 번 더요. 믿음이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이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스스로 서지를 못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며 엄마를 전적으로 의존해요. 아빠를 전적으로 의존해요. 아이들은요. 그러하게 세 번째 믿음의 정의는 뭐냐 하면, 다 같이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이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며, 오늘도 믿음이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란 뭐냐 하면, 다 같이요,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이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에요. 자,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마스터하고 합시다. 믿음이란 첫째, 어린아이처럼 뭐 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이다? 어린아이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이란 무엇이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오늘 이 아침에 저도 여러분도 나를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전신갑주라는 책을 한 권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한 권을 더 소개해드립니다. 이언두기고, 두기두, 이름이 참 특이해요. 이언두기두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전신갑주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님이셨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셨어요. 영적 전쟁과 이론을 겸비한 분이에요. 거기다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훌륭하게 잘,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 하신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언두기드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믿음에 관해서.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을,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을 우리가 더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돼요. 두 번째, 이언두기두가 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믿는 뭐로부터? 대상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따라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적으로 말하세요. 자, 믿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에서 능력이 흘러나온다. 아멘. 이언투기드라는 목사님이 쓴 책은 약간 얇은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니까 제가 책을 소개했더니 이미 책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두꺼운 책을. 그 열심히 읽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읽어봐라. 그것이 이해가 될까? 네. 그리고 아마 읽으면서 그랬겠죠. 목사님 어디서 이것을 설교를 어디서 인용하실까? 아무리 찾아봐라 찾을 수 있나? 왜냐하면 그 고서기 때문에 그런 고전적인 책들은요, 성경하고 조금 비슷해요. 묵상하고 읽고 기도해야 깨달아져요. 특히 그건 고어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그 책을 사신 분들이 여러분 계셔요.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어렵죠. 읽다가 중간에 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막 방황하게 되죠. 이언두기구 목사님이 쓴 이 전신갑주라는 책은 얇은데 아주 핵심을 잘 짚어줬어요. 읽으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대상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으로부터 여러분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이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이다. 도구이다. 그러하게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오늘도 믿음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더하셔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것 위에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따라합니다. 믿음의 방패. 왜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 믿음의 칼, 또는 믿음의 집, 믿음의 바위,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역할이 방패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방패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믿음은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들을 막아줍니다. 사탄의 공격을 방패로 막는 거예요. 물론 전신갑주는 입었습니다만 전신갑주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활을 쏠 때 전신갑주는 그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역할은 하지만 막아낼 수는 튕겨나가게 완전한 보호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에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으셔야 돼요. 때로는 생각을 공격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죠. 때로는 양심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숨기게 하죠. 때로는 우리의 복음의 발을 공격해서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발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요리사에게 불과 같다. 네. 요리사에게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과 같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분 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따라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믿음을 방패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뿐만 아닙니다. 너의 지극히 뭐라고요? 시작. 너의 지극히 큰 상급. 하나님이 상급이 되세요. 우리의 재산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세요. 찬송가 가사 가운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기업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란 얘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란 이야기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은 내게 생명보다 귀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종종 그 찬양을 볼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하면 나의 영원하신 사업장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상급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재산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고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편 3절이에요. 다윗은 전염병으로부터 또 원수들로부터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해서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세요. 그 다음에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세요. 명예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세요. 그 다음에 시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머리를 드세요. 얼굴을 드세요. 어제 여전대원들하고 신방하다가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처란
개에게나 줘버려라.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자기들의 상처를 받으면 상처는 개에게나 준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상처는 개에게나 줘버려라. 이게 마리아 여전도의 표어래요. 상처는 개에게나 줘버려라. 너무 멋진 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합시다. 상처는 던져버리는 거야. 자, 개에게나 줘버려라. 우리 한번 합시다. 시작. 상처는 개에게나 줘버려라. 아주 너무 멋진 표라고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나올 때 남편에게 불화살을 몇 방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세요.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않으면 사단의 불화살이 어느 순간에 와서 꽂히는 겁니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사라지게 하고 살라버리는 것이에요.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들어야 될 믿음의 방패는 나의 의, 경험과 직분과 지식의 방패가 아니고요. 따라합니다. 의로운 방패. 자, 말씀 속에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셨어요. 성취되셨어요. 완성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의로운 방패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의로운 방패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로운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을 때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돼요. 그 다음에 시작.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아침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십니다. 아멘. 나의 믿음, 능력은 내 믿음, 내 자아의 믿음과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뭐한다?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하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 삼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방패가 되셔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패가 되십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사탄의 공격을 화살, 그것도 불화살이라고 여러분 인용했을까요? 이것은 사탄의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한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화살 가운데도 불화살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첫 번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화살은 빠르다. 사탄은 우리를 아주 성경은 번개 같은 화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번개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밧세바를 보는 순간 사탄이 화살을 다윗에게 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음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깜짝할 새에 화살을 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울을 천천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만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확 왔어요. 그때 사단이 뭐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 화살을 번개처럼 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잘 될 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시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안 되는데 교회가 잘 된다고. 교회가 잘 돼 여러분 다 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심겨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태교반 성결교회는 과수원에 심겨진 과실 나무들이에요. 교회를 시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 잘 될 때 축하해 주세요.
잘 되는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먹도록 여러분 힘쓰세요. 아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그 그늘에 거닐 수 있도록, 그 숲에 머물 수 있도록, 쉬고 갈 수 있도록. 자, 여러분, 그때 사울이 다윗을 그 화살이 와서 꽂힌 다음에 그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사울이 다윗을 그 이후로 주목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놈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저놈 두고 보자. 여러분 눈에 자꾸 거슬리는 사람이 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 사랑해도 자꾸 눈에 띄어요. 반대로 시기하고 질투해도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사단의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불화살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여러분들을 태워요. 영혼을 망가뜨려요. 이것이 여러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태워버려요. 이 저주가, 이 사탄의 저주가 마침내는 완전히 가정을 무너뜨려요. 나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끝나면 상관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시기질투, 화살을 맞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버는 순간 무력이 생겼어요. 무력. 사탄이 화살을 확 하고 쐈어요. 번개같이 빠르게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력이 생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단의 불화살은 번개같이 빠르다.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막을 재간이 없어요. 이걸요. 막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화살은 은밀하다. 은밀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와서 꽂혔는지 몰라요. 은밀해요. 심지어는 상상도 못할 사람이 내게 불화살을 쏴요. 남편이 아내에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한번 2부 예배 때도 물어봤으니까 3부 때도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불화살 맞고 나온 성도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왜 웃으세요? 불화살 한 방 맞고 오신 분. 교회 오기 싫었는데 한 대 맞고 온 거야. 불화살 맞고 온 거예요. 오늘. 반대로 오늘 교회 나오는데 남편에게 불화살 맞고 오신 여자분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3사람. 아니에요, 2사람인데. 때로는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불화살을 맞기도 해요. 은밀하게. 때로는 자녀에게도 불화살을 맞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도 전신갑주를 벗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회 들어올 때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회 와서도 은혜를 쏟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를 들고 가셔야 돼요. 사탄이 이 은혜를 얼마나 시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맨발이었던 여러분이 복음의 신 신었잖아요. 맨발로 싸우면 다 피투성이 됩니다. 뛸 수가 없습니다. 전투화 신어야 돼요. 전투화. 마찬가지로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불화살을. 깨닫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때로는 사탄이 하나님의 화살을 몰래 훔쳐온 것처럼 속여서 우리가 불화살을 맞을 때 어떻게 생각하게 하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는 걸로 착각하게 해요. 속임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사단에 시험당한 건데 이거를 구분을 못하게 해요. 사탄이요. 이렇게 사탄의 공격은 은밀해요. 3번째, 사단이 화를 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목적이 게임하려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이유는 치명타를 매기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하고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ly, fiery, 다트 있죠, 다트. 이걸 복수로 썼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다트구나, 이게 화살이 다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하고 게임하자고 사탄이 쏘는 게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가정을 태우려고 덤비는 거고
부부 사이를 깨뜨리려고 덤벼드는 거고 성도 사이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속지 마세요. 불화살 맞고서 여러분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 태워버려요. 집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걸로 다 영혼이 망가져요. 영혼이 망가져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자, 왜 이 화살을 불화살이라 그랬을까? 하필이면 왜 불화살이라 그랬을까요? 독화살 이래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화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탄이 분노 가운데 우리에게 쐈어요. 죽이려고 쐈기 때문에 그거를 맞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도 혈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막 불이 입에서 푹 나가. 불이 입에서 푹 나가. 어떤 분이 나보고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엄마들의 입에서 불이 훅 나가는 순간 애들은 다 죽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불을 확 뿜으면 성도들 다 죽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 사단의 불화살을 맞고 안 끄면 어떻게 되냐? 처음엔 작은 불이지만 나중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태워서 지옥불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 불 끄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기도의 눈물로 끄자. 기도의 눈물이 이게 여러분 뭐냐면 소화전이에요. 기도의 눈물, 소방수예요. 기도의 눈물로 끄셔야 돼요. 이거 안 끄면 여러분 다 죽어요. 자꾸 이상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자꾸 기도의 불로 끄셔야 돼. 자, 다 따라하세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지난주에 복음의 신으로 갈아 신고 나갔잖아요. 오늘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에서 뭐라 그랬냐면 허리띠나 가슴막이나 신발은 have란 동사를 썼어요.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한 번 입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착용하게 돼요. 벗어내기 전에는, 그죠? 그런데 이 방패라는 단어에는 take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취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손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방패를 들어야만 방패는 들고 있게 돼요. 다른 건 입고 있는 거지만 이거는 들어야 돼요. 달라요, 그죠? 그 집에 들어갈 때도 의식적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들어가지 않으면 사탄의 불화살 맞는 거예요. 그래도 전신갑주 입었으면 치명타, 죽음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갑옷 입어도 총알 맞고 화살 맞으면 쓰러지잖아요. 죽진 않지만 믿음의 방패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방심하지 말자. 집에 들어갈 때도 뭘 가지고 들어가자? 집에 갈 때도 뭐 가지고 가자? 믿음의 방패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가정에서 상처 많이 받잖아요. 회사, 직장 출근할 때도 믿음의 방패 가지고 가셔야 되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제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흥미로운 걸 깨달았어요. 놀랍고 흥미로운 거 읽어봐요. 시작. 근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먹잇감을 찾나니. 지금도 사탄은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어떤 교회 쓰러뜨릴까, 어떤 교회 기도의 불을 끌까. 여러분 불화살을 맞는 교회는 눈물의 기도 아니면 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 꺼져요. 물로 꺼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근신하라 이 얘기는 따라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해라. 한 번 더 자제력을 발휘해라. 영어 성경에는 셀프 컨트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 만남 속에 어떤 사람 만나면 괜히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은 불화살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런 사람을 반복적으로 만나야만 한다면 따라합니다. 성령님 지켜주세요.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왜? 내가 불화살을 쏘면 불화살 맞은 사람도 죽지만 불화살 쏜 나도 사탄에게 맞은 거거든요. 그거 쏘시면 안 돼요. 그런 상황과 시간에 그런 장소에 가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땐 항상 셀프 컨트롤 하셔야 돼요. 자제하셔야 돼요. 때로는 자녀들을 만나서 너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엄마들이요, 불화살 자식에게 쏘지 말고 셀프 컨트롤 하세요. 근신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지 않으면 다 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라라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 하면 늘 따라합니다. 의식하라. 의식해야.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체질화가 돼야 돼요. 이 전신갑주가.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 전신갑주 입고 올라왔거든요. 안 보이죠? 하지만 나는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구원의 투구, 예응배, 진리, 어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공, 하나님 말씀 딱 장착해서 올라왔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당시의 방패는 나무잖아요. 근데 불화살이 쏴버리면은 이게 방패가 다 타버려요. 그럼 어떻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들이 방패 겉에다가 가죽을 씌우는 거예요. 가죽을 씌워서 이걸 물에 적셔요. 축축. 물에 많이 젖으면 젖을수록 불이 빨리 꺼져요. 불이 안 붙어요. 전에 많이 기도했어요. 하지만 지금 다 바짝 말랐거든요. 전에 물에 젖은 가죽일수록 더 잘 말라서 불이 지금 붙으면 더 잘 타요. 여러분, 전에 기도한 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 속된 말 하나 땜빵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오늘의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오늘.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눈물을 적셔야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요. 불화살 안 막으면 어떻게 되냐? 나도 타고 가정도 타고 자식 다 타고, 잘못하면 이 불 안 끄면 지옥불 갈 수도 있어요. 이거 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믿음의 방패는 조그만 손방패와 큰 사람을 막는 큰 방패가 있는데, 손방패는 칼 가지고 싸울 때 창창창창창창 나가서 이렇게 툭툭툭툭 막는 거 있죠. 손방패.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손방패가 아니라 활을 막는 방패. 활을 막는 방패는 조그만 손방패가 아니라 사람 키만한 방패예요. 여러분, 불화살을 한 방만 사탄이 퐁퐁 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세요. 다치. 복수예요, 복수. 팍팍팍팍팍팍 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요. 한 번 뿅뿅 천만의 말씀.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예? 그거 어떻게 막아야 돼요? 이게 빗물, 정말 막 그렇게 오면 어떻게 막아야 되냐 하면, 영화에서 봤잖아요. 방패를 다 들고 이거를 우산처럼 방패 우산을 만드는 거예요. 방패 우산을. 방패 우산을 만들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가정에서도 방패 우산을 만들자. 남편과 아내들이 방패 우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 대고서 불화살을 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방패 우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여러분 불화살을 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막는 방패로 다른 사람이 보호되고 그 사람이 막는 방패로 내가 보호되듯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혼자 못해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교회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울증, 절망감, 낙심, 실패,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암 환자가 하나 생겼을 때 철야하고 새벽마다 밤마다 뜨겁게 기도해서 그 성도들을 치유하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했던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불화살이 막 팍팍팍 쏟아지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난 기분 나빠고, 자기는 방패 안 들고 있으면 글로 불이 들어와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깨어 계세요. 자기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 조절할 줄 알아야 돼. 근신하세요. 마가복음 2장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음집하니까 중풍병 걸린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자기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때 4명의 친구가 뭐예요? 침상에 그 친구를 높여가지고 데려와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친구를 내려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중풍병자를 향해서
4명이 나았다 하지 않고 4명의 친구들을 향해서 내 믿음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쳤다. 너희들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쳤다. 할렐루야.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의 방패를 같이 들어야 돼요. 성가대만 들어도 안 되고, 어떤 교회는 성가대 따로 교인 따로야. 우리는 안 그렇지만 성가대, 성도, 담임 목회자 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아빠, 아버지, 어머니, 동생, 손주들까지 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온 가족 축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드는 훈련 한번 시키려고 제가. 그래서 비상 소집한 거거든. 다음 주에 2부 3부 예배 그렇게 여러분 줄지어 오기를 축복해요. 손주들 손잡고 오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가족들은 그냥 한 줄에 붙어 앉아도 돼요. 가족끼리인데 어때? 붙어 앉아도 앉아라. 그냥 가족들은 한 가족 부부들 붙어 옆에 앉으셔도 돼요. 그냥 다음 주는 엄마 이렇게 떨어지 앉지 말고 다음 주는 그렇게 앉으셔도, 가족끼리는. 이럴 때 여러분 그 방패우산으로 왕을 보호하잖아요. 방패우산으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방패우산으로 둘러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다 같이 선포합시다.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제가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믿음은 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붙잡습니다. 마귀의 불화살 내가 많이 쐈습니다. 나도 불화살 많이 맞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끄면 다 죽습니다. 오늘 끄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 들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